안녕하세요. 저는 3월 8일 말씀을 전할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수정교회를 섬기는 이준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연합으로 진행하는 사순절의 발걸음을 부활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뉴저지를 넘어 이 시대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순서에 따라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단에 거할 때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갇혀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허리케인 샌디로 미등부의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에 며칠을 보내야 했었지요. 한국에서도 몇 해 전 2호선이 충돌하는 사건을 통해서 388명의 부상자와 또 수많은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들이 깜깜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하도를 걸어 탈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이런 어둠 속에 갇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두움에 갇혔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무서움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질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겠죠. 또한 그 어두움의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답답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이겠죠. 여하튼 우리가 어둠에 갇힌다라는 것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빛이라도 볼 수 있다면 거기에는 큰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그 정도쯤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라도 영암이라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부탁해 온 일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신학교 동기들을 모아서 함께 팀을 꾸려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영암이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 교회 12인승 봉고차를 빌려서 8명의 친구들과 여름 성경학교 물품을 싣고 신나게 영암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모든 사역을 마치다 보니 저녁 6시에나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한 우리는 6시간 후 12시에나 영암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의 한국처럼 길이 잘 뚫려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골길이라 그런지 가로등도 없는 매우 어두운 그런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도착한 영암. 영암이라는 팻말을 보니 긴장도 풀리고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갈 생각에 약간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산사태를 통해서 도로가 유실되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과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봉고차는 도로에 깔린 진흙과 돌에 미끄러지면서 논두렁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논에 멈추어진 차는 한마디로 아비규환의 상태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창문이 깨지면서 밀고 들어온 흙과 또 친구들과 짐과 또 우리가 준비해 간 각종 물품들이 또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이 서로 엉켜 버렸습니다. 여전히 부슬비가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별빛도 달빛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칠흑과 같은 캄캄함 속에서 여기저기서 통곡과 신음소리만 들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우리를 걱정하신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과 저희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까이 오시는 것 같은 인기척을 들었을 때 우리는 소리를 질렀죠. 여기요, 여기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저희에게 막 달려오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그리고 후레쉬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상황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기뻤던 것은 그 후레쉬에 비춰지는 그 빛이 얼마나 감사했고 정말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서로가 기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큼 빛의 소중함을 깨달은 적이 없었고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10가지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애국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사람들이 더듬으면서 다녀야 할 만한 흑암이 그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이 임하자 애굽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둠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어두움의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 안에 거하는 또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두 민족 사이에 이렇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애굽 백성에게는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밝은 빛을 비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재앙과 또 이스라엘에게 찬란한 빛을 허락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흑암에 놓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손해나 손상은 빨리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손상은 눈에 보이는 손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손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에는 벌벌 떨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손상에는 그리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로와 같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다는 또 한 고비를 넘겼다는 자기 만족에 그만 패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와 같이 흑암에 놓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지금 이 사순절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적인 흑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 대신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흑암과 같은 어둠이 아닌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빛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그 광명 안에 온전히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와 별반 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의 좋은 또 자기가 옳다 여기는 소견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의 그러한 일들이 어떨 때는 막막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애굽 백성들처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흑암에 놓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확실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에 놓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의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피폐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여전히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찬란한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인생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쥐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빛의 노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만나는 것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앞으로 알 수 없는 흑암에 쌓여 방황하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평안을 얻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참 행복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흘려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단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위조지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흑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춰주신 미단에 거하게 하시며 그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